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의 일이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 신자도 육신적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인생의 문제에 답이 안 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내게 와 있는 문제에 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실컷 애쓰고 노력하고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신자도 교회를 섬기고 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것 그렇게 서론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뇌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 구분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으로 머물고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 뇌에 연결이 되어져서요, 그러니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구제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주 악한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뇌에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되죠. 사람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끔찍한 짓도 하는 겁니다. 끔찍한 짓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범죄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의 충동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게 우발적인데,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뇌에 입력이 돼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끔찍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와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이때 사실은 일어나는 게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아니, 내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지.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치유가 되거나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성령 충만이 물론 임하기도 하지만 임하지가 않아요. 미움과 분노가 차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영혼 속의 말씀과 기도가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보좌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 그런가 하면은 여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들으면 수용을 하고 초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도 역시 자기 입장이잖아요. 여론의 소리도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상대편을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상태에서 내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하되 초월을 하지 못하면 진짜 축복은 빼앗기고 진짜 축복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누리면 영혼 속에,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영혼 속에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오늘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인간과 천사를 창조를 했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로 천사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일에 수종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과 천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한 것이죠. 이 말은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사단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이게 이제 타락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그게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구약에 표현했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스스로 타락을 했는데
그 존재가 사단과 마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이게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세상 신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천사가 타락을 해서 되어진 존재가 사단인데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오늘 또 복음을 붙잡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신 게 복음이요. 물어보고 준 게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묻지 않고 주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세 가지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성취였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된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만 했는데 그 예언의 언약을 붙잡고, 즉 그림자를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신약에서는 성취가 되어졌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신 복음입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야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예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왜 떠나갑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전부인데, 이게 모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로 안 보여요. 이게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걸 따라간다 아닙니까? 이 복음이 보여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모르면 안 믿어져요. 알아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그게 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비한다, 이게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멋지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살고 싶고 그 분위기 속에 살고 싶고, 그러다가 끔찍한 사건도 만나고 그렇게 지금 인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헛수고하는 흐름을 붙잡지 마시고 옳은 언약, 진짜 언약,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다 끝났구나. 이래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지는 것 있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이순인지 구분도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가 우선인지 이순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끔찍한 사건이라면 끔찍한 사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면 일어나서 안 될 사건이고, 말하기 따라서 그 사건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 구조를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 스스로 거기서 살아났으면 몰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서 끄집어내줘 가지고 살아났다면 그 사건을 평생 잊겠습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급박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난 거, 구원받은 거 평생 잊겠습니까? 짐승 같으면 잊을지 몰라도 사람 같으면 안 잊어집니다. 그렇죠?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에서 사람을 빼내는데 그 사람이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을 빼줘가지고 살았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평생 안 잊으실 겁니다. 평생.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 메시지로 그렇게 각인이 탁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까? 그렇구나, 다 끝냈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질 때 나의 복음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 잘못은 이야기를 안 해요. 다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 있죠.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 잘못은 빼고 남의 잘못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성령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잘못을 먼저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게요, 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죠. 내 잘못은 싹 빼고 남의 잘못만 이야기해요. 내 잘못은 싹 빼고 남의 남의 잘못만 지적을 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악령의 역사를 하고 흑암의 역사를 하지.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구분을 해야 되느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야 돼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뭡니까? 해답.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복음은 누려라. 율법은 지켜라. 복음은 빛과 생명을 말하고 율법은 우리가 재림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은 약속된 자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만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진단이지만 율법은 판단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지만 율법은 온전케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다른 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맞다 안 맞다,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율법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용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구분하는 가운데 4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리고 2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선택받을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이걸 보고 은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줄을 따라가야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이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과 종교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를 믿는 것이고 종교는 공로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고 종교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은혜에 감동하는 거고 종교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공로와 구원은 다릅니다. 공로는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내가 공로를, 의인의 일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고 따라가야지 이게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내 입장에 유리할 때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 유리할 때에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길을, 복음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말은 참고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가면은,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플랫폼, 사람 살리는 지교회. 그렇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한 가지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시설을 당장에 갖추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기도는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이 요 2가지를,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다락방과 지교회가 요즘 단어로 치면 플랫폼입니다. 전도하는 플랫폼, 전도하는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237 치유 스밋 할 수 있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과의 축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거나 환경이나 우상과 미신에 속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구원에 감사해서 합니까? 이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구원에 감사해서 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고 주인 되었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가진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자꾸만 과거에, 환경에, 그리고 우상과 미신에 속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걸 바르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물을 풀어두고 따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영적으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과거의 체질, 무의식에 잠긴 영적인 문제를 다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따라가면 다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나와야 되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그와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은 맞는데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전달해 주었지 그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많이 있고 선지자가 많이 있고 제사장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는 육신을 가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없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날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부활하여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재림하면은 부활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면은 공중 들림을 당하고 그걸 보고 휴거라 그래 이야기해죠. 그러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공중 들림을 받게 되어질 거니까,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에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엉뚱한 걸 붙잡으면 헛수고입니다. 엉뚱한 걸 붙잡으면 틀린 길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맞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죠. 갈보리산 다 이루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응답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핍박을 받는다면 전도자의 출발입니다. 사명자의 죽음은 자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붙잡은 거고 다 끝냈다고 사실은 고백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장의 경제 문제도, 또 당장의 육신의 몸도 많이 불편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 문제는 응답의 시작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작이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인생 메시지 세팅을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걸 세팅을 시켜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거. 이게 감람산이죠.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임하면 능력받고 증인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른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서 차고 넘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는, 그래야 세상 것이 내게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다른 것이 내게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틀린 것이 나에게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늘 다른 게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늘 틀린 게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뇌로 연결되니까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은혜 달라 그러고 뭔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서 틀린 게 자꾸 내게 각인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힘달라고.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24 기도 못 하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음식은 그냥 줍니까? 만들었든지 아니면 사와야 되고.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을 생각만 해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까? 과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치유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혀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모든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풀다 보니까 산속에 산단가? 그거는 풀어 있잖아요. 개그맨 두 사람이 방송국 따라하는 어제는 윤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박인데 그 말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 승마. 이게 해가지고 1등급 번호 달아가지고 여기에 베팅을 했는데 엄청 잃었어요. 그 사람 말로 자기가 더블 베팅을 했는데 3번 말에 7번 말에 베팅을 했는데 이게 한 15분보다 전까지 1등이 돼서 이래서 이제 팍 터졌군 했는데 15m 남겨놓고 역전돼가지고 탈락된 거예요. 그 베팅한 게 다 날아가 보잖아요. 이래가지고 엄청 재산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끊으려면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향에 내려와 산속에 들어가 산 지가 16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까만은 하투도 도박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자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이래가지고 그 윤택이가 그 사람 보고 이참에 부인한테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 하니까 그것도 갑자기 하면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몇 마디 하더만은 맨 끝에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당신 만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놓고는 쑥스럽네 하면서. 쑥스럽게 했으면 너 평소에 사랑한다 말도 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에 선택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택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게요, 최고의 선택인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아무 힘이 안 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걸 안 버리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주님 따라가는데 내 걸 자꾸 기억하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거, 내게 숨겨진 거, 그렇죠.
내가 가지는 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라고 믿어져야 내가 가진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의미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요.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상구삼을 받아들이고 상구삼을 누리고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최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상구삼이 뭔지 아시죠? 그죠? 잘 모르는 뭐 삼치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369 그게 아니고, 우리 게임 있잖아요. 369 뭐 게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구삼.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최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